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명답을 베드로가 했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페트로스, 장차 베드로,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은 너는 넘어지게 하는 돌에 불과하지만은 스캔달론이라는 말은 넘어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지금은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친 돌이지만은, 걸림돌이지만은, 그러나 너가 그러한 신분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너는 반석이 되리라. 페트로스, 반석이 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로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다룰 질문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는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던진 질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또 역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질문입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두 분의 질문이 같은 질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2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두 맹인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이 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이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멈춰서 서서 그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니까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그런 소원이 있었다고 하면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를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끔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장면으로 마태복음 20장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데 단순한 어떤 맹인이 앞을 봤다라고 하는 그런 치유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기자가 이것을 기록했다기보다는 더 깊은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20장 17절로 가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사건에 대한 기록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생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올라가시면은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에 그 표현은 일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행렬을 향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이 생애를 사시는 내내 이 죽음의 길을 생각했고 이 십자가의 길을 계획했고 또 아무리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서 흔들리거나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7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18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행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되어지는 예수님의 귀한 사명과도 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순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행하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왜 이 길을 가는지,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29절 이하에서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하는데 그 맹인처럼 실은 예수님을 지금 줄기차게 따라왔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행하시는 그 행렬에 그 걸음에 그 길의 의미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 맹인과 같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건과 더불어서 지금 성경의 기자는 연관을 시켜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의도하심이 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읽어갈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겠는데, 그런 가운데에 또 신기하게도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2제자 가운데에서도 또 어떤 제자입니까? 수제자라고 할 만한 비중 있는 그런 인물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어머니가 말입니다. 그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그 어머니가 원하는 바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아주 진지하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가 벌어질 거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다. 그러면은 이제는 로마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많은 것을 볼 때에 이제는 주의 나라가 오게 될 텐데, 그 주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예수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약간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최초의 치맛바람의 원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일에는 내가 무엇을 못하랴. 어지의 한국 여인과 비슷합니다. 유대 여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많은 문화나 정서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까탈스러운 일이나 또는 좀 복잡 미묘한 일이나 어떤 해결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으면은 남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앞을 나섭니다. 뭔가 여인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지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병석에 누워서 지내는 그런 나날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데 여전히 다윗의 그 왕의 후계 구도가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복잡한 사항이죠. 예,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주 장수를 하고 그렇게 죽었지만은 거기는 후계 구도가 이미 되어 있죠. 오랫동안 70 몇 년 동안 기다렸던 그 찰스 황태자가 이제 대를 이으면 되는 겁니다.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배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암투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야, 누가 될 건가? 그런데 가장 용기 있게 다윗에게 정면 돌파하여 박차고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바세바. 여러분, 바세바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였죠. 그래서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차한 이유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여곡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보면은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바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진지하게 정말 일순간은 한순간도 뭔가 낭비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전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얘기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주를 하고 오히려 이제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이제 주의 나라가 곧 오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아들들 예수님 한 자리 확실하게 보장해 줘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벌써 치고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얘네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사실은 베드로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자신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듣고 아마도 예수님이 또 좀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보면은 우리 아들들은 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 원하느냐? 예수님, 우리 아들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은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는이라는 이 말이 참 묘한 말이에요. 이 복수예요, 복수. 지금 어머니가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왜냐하면 이건 어머니의 마음만 아니더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말은 안 해 그렇지, 표현은 안 해 그렇지,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속에서부터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게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선수를 뺏겼네.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맹인들의 상태와 똑같은 그런 상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의 길을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뜬금없이 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드러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포도주 할 때에는 그것이 독주일 수도 있고 또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쁨의 그런 포도주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라고요? 넘치나이다. 이때의 잔은 이것은 축복의 잔입니다. 이때의 잔은 정말 왕과 더불어 한 상의 가족 공동체로 누구보다도 행복한, 누구보다도 기쁨을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잔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석관을 쫓아서 하늘 아버지에게
정말 피땀 흘리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옮겨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그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그 잔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옮겨달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의미하시는 마셔야 되는 잔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아픔이 포함되어져 있는 잔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잔은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잔입니다. 이 잔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너희들도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의 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22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추워도 지체됨이 없이 답을 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 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베드로가 이 사람들 모두가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에 경쟁심이 났을 겁니다. 너희들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그럼요.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사불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는 것이 없습니다. 이까지 왔는데, 그런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질러 보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웠게도 23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너희가, 한번 따라할까요?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지는 이 십자가를 너희들도 질 수 있단 말이냐? 절대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주님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지금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너희들은 그냥 너희 마음에 내키는 대로 호기롭게 대답은 하지만은 결국은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었나요? 되지 않았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박해가 일어나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1절과 2절에 보면은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로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형제였던 요한은 순교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길게,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하늘의 계시와 환상을 보고서는 계시록을 기록하고 또한 다른 서신들을 기록을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전달해 준 그러한 장본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에게 어떤 획일된 똑같은 잔이 아니라 각자에게 지어진 잔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대반은 보십시오. 그는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주어졌던 잔은 단 한 편의 설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 편의 설교를 하고 그 즉시로 돌에 맞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가 짊어져야 했던 잔은 한 편의 설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한 편의 설교를 들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가편에 섰던 정인이 되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훗날 바울이 되어서 이방 선교의 큰 주의 일꾼이 되어졌던 그러한 바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각자의 잔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볼까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분이 여기거늘. 자, 어머니가 이 얘기를 했는데 10 제자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분이 여겼다. 왜 분이 여겼어요? 왜 화가 났어요? 예? 이 위중한 시기에 저런 택도 아닌 짓을 하는 철없는 행동이 가소로워서 분이 났습니까? 뭘까요? 여기 10 제자들도 자기들도 똑같은 심정이었다. 자기들도 똑같은 심정이었다. 오히려 이 어머니에게 선수를 빼앗긴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원래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로 뭔가에 성을 내고 분을 낸다는 것은 자기 속에 동일한 속내가 들킨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난 거는요, 그들도 비스무리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어머니의 생각과 야고보의 요한의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쟤들은 너무 세상적이고 우리는 너무 영적이고 우리는 너무 고상하고 우리는 괜찮은 그런 제자들이다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가졌던 생각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언젠가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보상받게 되리라. 우리가 많은 것을 갖게 되리라.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리라. 왜 그런 생각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압축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집권자들이라는 말은 로마의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엇이 선이냐? 누가 한 대 쥐박으면은 맞고 참는 것이 선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선은 힘이 선이었습니다. 한 대 맞으면은 두 대나 세 대를 때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 힘이 정의였습니다. 그게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황제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잘나야 되고,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구나. 그런데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세상의 그런 힘의 논리, 그런 정치적인 논리, 그런 종교적인 논리, 그런 윤리적인 논리, 그것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해야 됨을 말했습니까? 그런 산상수훈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수건. 그 소리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배움으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가르치시고 몸소 실행에 옮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26절부터 보십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기독교의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 되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그 당시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이 삶의 원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리이고, 이것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삶의 원칙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확연히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포도원 품꾼 비유를 결론지어 얘기하면서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하여서 그냥 하루가 저물기 직전인 1시간 전인 그 시간에 불림을 받은 자나 아침 일찍 와서 그렇게 수고한 자나 동일한 것을 허락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유한 자로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셔서 마치 5시에 온 자처럼 나중된 자처럼 만유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중된 자가 되어서 나중된 우리를 먼저 된 자처럼 그렇게 높여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자신이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먼저 된 자처럼 올려주신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에 29절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끊임없는 예수님을 실망시켜 갔던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다 같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아프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가슴 벅찬 희망찬 기쁜 소식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요한의 아들 시몬을 장차 개발하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잔을 마시게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부여되어진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고쳐 주시겠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보장하고 계시는,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임을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렇게 못난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은 그 길이 참 모자라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않는 이유는,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그 이유는 이 길을 누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맹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 제자들을 고쳐주셔서 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시면, 우리를 놓아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주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도록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